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이슬람은 복종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신에게 복종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 그리고 설교할 때도 늘 은혜를 말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은혜가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보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건데요. 그런데 정작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이렇게 느낀 적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의 반대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늘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은혜의 반대가 되는 것, 은혜와 대조되는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넥타이 하나를 사도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주지 않고 넥타이를 가지고 오면 절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낙동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고 그리고 손을 하나 둘 그렇게 수영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 강가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벗고 그 강물에 뛰어드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몸값으로 은 30을 주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주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제가 기르는 소가 밖에 나갔다가 옆집의 종을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몸값으로 얼마를 주라고 했죠? 은 30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대제사장이 은 30을 주었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의 몸값이 어떻게 은 30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 30은 누구의 몸값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값입니다. 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대신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값없이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옆집에서 전을 구웠다고 전 한 접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먹고 난 후에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뭔가를 꼭 갖다 주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받으면 꼭 한 개라도 줘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공짜로 천국 간다고? 아니지. 천국 가는 차비라도 좀 보태야지. 그러면서 뭔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퇴직도 하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어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가 중간에 내려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나 뭔가 하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가까이 좀 두고 싶다, 어서 오너라 부르시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지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기름이 떨어진 차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쟁이 먼 저 중동에서 일어난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보셨어요? 기름값이 300원, 400원 막 폭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주유소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가다가 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시동 붕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익숙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잘 만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살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네가 요거 해주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싸는 거,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동생하고 형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동생은 저런데 너는 왜 그렇니?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그 순간 1등부터 20등까지 등수가 딱 매겨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성과급을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받았고 누구는 100만 원을 받았고 등급이 딱 매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아, 내가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는 권투와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권투와 같은 것은 아니고요. 1회전 땡 치면 3분 동안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리고 3분이 끝나면 땡 치면 1분 동안 홈코너, 청코너에 돌아와서는 땀도 닦고 물도 마시고 코치도 받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홈코너와 청코너와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땡 치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홈코너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땀도 닦고요, 물도 좀 마시고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받고요, 조금 더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코치도 받고요. 그렇게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래야지 또 믿음의 싸움을 일주일 동안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요, 안 싸우는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에 와서까지 싸우면 교회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 왜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같이 산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30년, 50년 함께 살면 부부싸움을 안 할까요? 아니요. 계속 합니다. 50년 살았는데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 힘이 빠져서 안 하는 거고요. 계속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다르니까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기준에 맞추려고. 나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대로 하라고.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 안 받아줘? 하나님도 받아주시는 저분을 내가 받아줘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특징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은혜의 특징은 그 사랑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계속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은혜는 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내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잠깐 잘해주는 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유지태 그리고 이영애 씨가 주연입니다.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차갑게 돌아선 거예요. 남자가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한마디 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함없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긴 하는데요, 그 사랑의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금방 바닥이 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내 사랑이 너무 작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반짝 사랑하고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나면 멈춰 섭니다. 사람은 사랑이 바닥나면 멈춰 섭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와서 몸이 아침에 천근만근처럼 무거운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늦잠을 좀 자고 싶은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안 치고 반찬 만들고 할 수 있는 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스톱 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게 어휴, 더 이상 못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배를 아파 낳은 자녀를 볼 때에도 어휴, 미워. 사랑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사랑의 샘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은,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원조라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주유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 나를 괴롭히는, 정말 그래도 내가 참아야, 그리고 살아왔으면, 그래서 내 사랑이 점점점 고갈되고 소진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세요. 여기서 공급받으시고요, 영적으로 좀 충전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왜 은혜의 보좌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덮어서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가 없으면 법궤에 뚜껑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드러나게 됐죠? 십계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왜 이거 안 지켰어? 나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걸 덮으니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율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청년일 때 선배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그러면요, 연락이 옵니다. 야, 좀 보자. 그래서 딱 가면은, 야, 너 요즘 왜 그래? 응? 너 요즘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왜 안 해? 그 선배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제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해. 잘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덮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를 덮어야지, 율법을 덮어야지 은혜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교회에 딱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지난 월요일 날 네가 말이야, 지난 화요일 날은 네가 말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미국에 라드 로젠블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는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를 완전히 폐차시키게 돼요. 자기도 좀 많이 다쳤고요,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구들하고 한잔한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 괜찮냐?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음주운전을 술 좀 마셨다고 그래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는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는 친구 차를 가지고 데리러 와서 경찰서에서 태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혼이 날까. 그래서 막 계속 너무 무서워서 막 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울면 좀 불쌍히 여겨줄까 싶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딱 앉았는데, 이제 울음을 그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차를 폐차시켰으니까 차가 필요한데 내일 차 사는데 같이 갈래? 아버지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라드 로젠블러드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드 로젠블러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여기저기 가면서 하셨는데요. 근데 어떨 때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왜 화를 내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음주운전, 그것도 16살 때 그런 당신을 혼내지 않고 가만히 놔뒀어요. 아이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책임감이 있도록 키워야지.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까요? 내가 16년 살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정말 몰랐을까요?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16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 아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은혜, 은혜, 은혜. 수백 번, 수천 번 은혜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저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잠깐 사랑했다가 돌아서서는 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은혜라고. 근데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준다.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참아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계속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못하더라도 1번, 2번, 3번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도 많이 하고요. 세상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너무 많이 당해요.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아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올림픽의 표어처럼 올라가라고, 목표를 이루라고.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반짝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을 살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참고 기다려주고,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사람만 자꾸 보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긴장해서 가드 올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보고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봤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흘러오는 그 샘물이 갑자기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온몸을 잠그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늘 주일날 새벽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정말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뭐 개울물, 또랑물 그거밖에 안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사실 허리까지 와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휩쓸려 가야 됩니다. 휩쓸려 가야 됩니다. 은혜에 휩쓸려 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